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기 얼마 전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가장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제자, 또 참 마음속으로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그런 내용입니다. 전서와 후서는 좀 시간차가 있어요. 후서 부분은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세계에서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아들 같은 제자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6절의 본문은요,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안수를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부릴 듯 일게 하기를 원한다. 다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늘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그 당시에 바울 스스로도 그랬고 바울의 제자이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다시 안수를 내가 너한테 할 건데 안수를 하는데 편지로 하는 그런 안수이겠고요. 안수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사가 누릴 듯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오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수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디모데는 굉장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시 안수하는 그 안수를 통해서 직접 가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수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어느 날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나의 자녀들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아빠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또 우리 성도들은 저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재훈 목사 참 애썼어, 고생했네, 참 귀한 씨앗을 이 땅에 심고 왔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은 무엇일까? 이런 끊임없는 되물음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열심히 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존재하다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꿈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받고 여러분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뭘까요? 잘 봅시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완성하고, 아니 우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목적, 여러분들은 꿈이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치,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개인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로서 꿈을 보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라는 어떤 걸까요? 예, 하나님의 목적 중에 가장 소중한 목적 한 가지를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소중한 목적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완성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게 아니겠죠.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좀 후에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른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 교회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단순히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주시는 모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 구원이 완성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은사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다, 이런 편지를 쓴 것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꿈이 있는 교회 표어이면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며 사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를 전달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종종 과거의 많은 교회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소원을 이루거나 자기의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일들도 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이지 않고 성령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상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가 싫으시죠. 성령 충만되기가 싫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정직한 우리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허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런 우리의 마음조차도 붙들길 기대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안수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너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안수를 했습니다. 다시 안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들라라고 하는 권면이고 부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모양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를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혹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대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우리는 먼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분명히 디모데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바울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그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마음을 믿게 하셨을까? 네, 제 설교의 늘 주제는 왜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제대로 먼저 알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 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상실했거나 하나님을 포기했거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사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는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진다. 내 삶에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내 깊은 마음속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어떤 은사건 이런 은사건 저런 은사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마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또 그걸 통해서 돈벌이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프로 선수만큼 그렇게 운동을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테니스를 제가 참 좋아하지만 아무리 테니스를 열심히 연습해도 지금 테니스 선수들만큼 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야구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프로야구 선수만큼 그렇게 잘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 모양과 다양성, 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들로 우리 마음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봉사를 해야 되고, 무언가 기도를 해야 되고, 무언가 전해야 되고, 무언가 마음속에서 고백해야 한다면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사가 나를 붙들게 하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은 가장 큰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여러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저항하고 거절한다면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가 자꾸 소멸될 수 있다는, 그러면 뭔가 편안하고 즐겁고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내 삶은 결코 편안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아는데 잘 안 돼요. 아는데 참 어려워요. 아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굉장한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지요. 두려워. 마치 내 현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즐겁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우리의 생각이 바울이 느꼈고 바울이 그런 과정에서 경험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그대로 그걸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이제 안수를 통해서 다시 부인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과 반대가 돼야 돼요. 또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을 주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참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네 마음속에 들 거야. 이걸 지금 바울이 그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놀라운 고백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순종을 하고 싶은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한 손해를 볼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험했던 바울,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막 머릿속에서 뜨겁게 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나요? 그 순간에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계속 지속하기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당장 현실에서 맞닥뜨려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마음이라는 건 뜨거운 불덩어리가 찾아와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 능력만 받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력 때문에 내 삶의 현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가두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자족의 축복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않고 지금 현 상황, 현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때문에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현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당장 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 아닐까요? 이번 달에 300만 원 필요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빚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게 내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처리해야 할지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내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 이거는 결코 스스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겠죠. 바울은 여러 가지의 삶의 방향과 결정 속에서 그는 스스로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자족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능력을 받으면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내 지금 가장 막힌 골목길의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시작일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내 앞에서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없어집니다. 그게 능력이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였던 코리템 붐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은 죽음이 참 무서웠어요. 젊은 날에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그때 전쟁을 하고 그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엄마, 죽음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은 죽음이 무섭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도 종종 그런 걸 느껴볼 때가 있었는데 아마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본 적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딸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잘 죽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 잘 죽게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니? 그러면 너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잘 죽게 해줄 거야. 그 후로 그 여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죽게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자다가 죽는 거, 또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죽는 거, 병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아니, 공통적으로 가장 원하는 죽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죽으려고 자살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기다리는 어떤 손길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삶의 어떤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의 삶이, 지금의 현실이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시작되게 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여성들을 저는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두려움이 없다. 자녀들이 어떤 고통의 자리, 또 자녀들이 정말 인생의 좌절의 시간들, 그런 걸 느낄 때 그 어머니들은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가정을 사랑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할 때 왜 우리가 두렵지? 왜 싫어지지? 왜 상처되지?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삶의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두렵고 또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사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찾아오기를 원하는 바울의 바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그 귀한 마음들에 제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믿겨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해, 사랑. 이게 사랑이 됩니까? 주문으로 걸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자신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랑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들이 내 삶에서 나타날 때 내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에 순종을 하고 그런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부부가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히 신실하게 그렇죠? 남편을 사랑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해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들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 부부가 서로 지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결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정, 이게 뭐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을 굽히고 내 상황을 넘기고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수 있는데 그 충돌 상황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날 믿음이 생겨서 능력이 생겨서 그것이 순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랑의 놀라운 축복,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근신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일들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근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멋지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존 윌리엄스라는 한 젊은이가 나이가 좀 많았었죠, 그 당시. 그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마약에 빠지고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되돌아서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통해서 YMCA라는 전 세계적인 놀라운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스위스의 앙리 뒤난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희생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에 순종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마음 속에서 근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전 세계에 적십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을 통해서 근신하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때문에 근신할 수 있게 될 때 두려움이 제거되고 그 두려움이 제거될 때 능력이 발휘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거죠? 내 삶을 받아들이고 내 현실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나타나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은 이제 경험입니다. 경험. 어떤 경험?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전도가 됐더라.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게 아니, 그런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 삶을 잘 수능하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험은 고난에 대한 경험. 고난에 대한 경험이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만큼 만들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어떤 분들의 눈물과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누리고 있는데 초창기에 많은 교회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참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희생할 수 있었고 그들이 눈물 흘림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 건 두려워죠. 고난이 생겨진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드리는 삶이 될 것이다. 고난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 물론 경제적인 고통, 여러 가지 상황적인 고통,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지금 내 현실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집이 넘어가고 그리고 참 거리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2달 전에 아들을 잃은 어떤 아버지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에게 편지를 써줬대요. 형제님 참 힘드시지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형제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눈물로 지새는 어떤 형제가 그 고통받고 있는 어떤 형제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고 그는 소망을 갖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허락됐다면 그 직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경험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80에 한 민족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 뭐가 되죠? 배울 잡아라. 잡았더니 뭐가 되죠? 지팡이가. 근데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죠? 잡아보셨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뱀을 참 많이 잡을 텐데 저도 군에서 많이 잡아봤어요. 뱀은 머리를 잡아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려요. 정확하게 물립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 꼭 머리 부분, 뒷덜미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지팡이는 어디를 잡습니까? 꼬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만한 그 굵고 무시무시한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제 여러분들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경험이 고난일지도 모르고 또 삶의 어려운 과정일지도 모르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